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채플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남은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목요일 영성과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기독교학과 모든 학생들이 영성과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양기성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가시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양기성 목사님께서 감동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을 저희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에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강일구 총장님, 또 우리 조태현 교수님, 또 고유식 교수님, 여기 함께 하신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본받을 만한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는 저분을 참 본받아야 되겠다, 저분을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으신지요? 마음으로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서
저는 본받을 만한 분이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책 중에 책. 근데 그 바이블이라는 말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성경만이 유일하게 신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우리가 말하면은 히스토리라는 말 자체가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야.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므로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외에는 별로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고 본받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한도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크게 감동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적어도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애굽의 왕이 불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저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은 사람 앞에는 감격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멋진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계 10대 대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침몰의 위기에 빠졌어요. 학벌이 없어서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신의 감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슴속에 왠지 모르게 허전한 게 왜 그런 거예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동적인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난 사람 많아, 멋있는 사람 많아, 매혹적인 사람 많아. 그러나 감동적인 사람은 없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이고 슬픔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야 위대한 출애굽의 최고 지도자 모세,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문무훈련을 다 갖춘 최고의 황태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자로 야밤 도주하고 시내산으로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모세야 부름받고 그리고 그가 위대한 역사를 감행한 거예요. 호렙산 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모세를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 이 산에서 우리 불러 감동 주소서. 아멘도 안 하네. 감동이 약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 감동 속에 살아야지.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저는 지금 나이가 70 넘었는데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는데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신의 감동받은 대통령 한 사람만 보고 살락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다윗 같은 대통령 한 번만 만나보고 살락할 수 있다면, 응? 얼마나 인류대학 난 사람 많습니까? 하버든지 가버든지 뭐 얼마나 인류대학 많은데요. 그러나 얼마나 좌절거리기만 하지 감동이 없잖아요. 주둥아리들만 놀리지 말쟁이들이야 이 사람들이. 짓거리기는 선수야, 아주 그냥 인터뷰 선수고. 근데 국민의 감동을 안 주잖아. 혐오감을 주고 분열시키고. 하버드 100개 나오면 뭐 하는 거야? 느헤미야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에스라는 할 수 없었지만 느헤미야가 오늘의 장로격인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평신도지만은 그러나 신의 감동을 받고 울부짖고 통에 금식하고 그리고 나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끝내는 거 보세요. 저는 행정학자인데 최고 행정의 실천의 대가가 느헤미야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행정 실천의 대가가 느헤미야예요. 저는 느헤미야로 행정학 석사 논문 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모이신 학생 여러분에게 신의 감동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신의 감동을 받은 평신자지만 김한란 박사, 장성곡을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러 왔다. 천사가 나를 부르러 왔다. 개선가를 부르라. 할렐루야 개선가를 부르면서 천국에 갔던 김한란이 그 이름을 줄여서 지은 교회가 금난감리교회예요. 나는 평신자지만 그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아닌데도. 개신교의 3대 스승 루터, 칼빈, 웨슬리가 모두 다 신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개신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 신부가 그가 신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느냐는 신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고 천국객을 단행해서 오늘의 개신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보다 26년 뒤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프랑스의 존 칼빈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예정 부름 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구나 하고 신의 감동을 받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계속한 결과 오늘의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칼빈의 이중예성설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이중적으로 예정하셨다는 잘못된 이중예성설의 곡해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개판으로 살았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버렸고 탕탕하고, 왜 개판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천국에 간다, 이런 잘못된 곡해로 인하여서 유럽 사회는 방탕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을 수로 졸업한 영국의 존 웨슬리, 그는 옥스퍼드 대학 졸업하고 교수로, 그리고 아틀란타 조지아의 사바나에 선교사로 갔지만 연애도 실패하고 코트에서 일본식 재판받을 정도로 실패한 사람이 미국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어느 날 무식하고 못난 것들, 초라한 것들, 저런 것들은 왜 그렇게 풍랑을 만나도 찬송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왜 마지못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수요일 예배에 작은 스몰 그룹의 예배에 갔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요한 웨슬리가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성령께서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나니 8장 16절 성령이 친호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하! 그리고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1739년 1월 1일 날 약 60명의 사람들이 조지 필드 같은 사람들과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달려간 살았던 위대한 지도자가 존 웨슬리, 그가 발견한 사실이 성령신학. 그러므로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성자신학,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자신학, 존 칼빈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는 성부신학, 그리고 존 웨슬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 완성할 수 있다는 성령신학으로 종교개혁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도 칼빈주의자들이나 장로교 사람들은 웨슬리를 하나의 사람은 천도자야, 맨날 천도만 하고 다녔지, 천도만 하고 다녔지. 한국은 유교 사상 때문에 학벌 중심이 살았기 때문에 칼빈같이 책을 많이 써야 되는데 웨슬리는 맨날 천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천국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책을 많이 써서 존경합니까? 저는 하나님 다음에 존경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삶이 중요한 것이 책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까? 위대한 사람은 책 쓸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은 책 쓴 적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거 왜 쓰신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제자들이 쓴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책 쓰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다 쓴 거예요. 공자가 책 쓰지 않고 맹자가 썼어요. 위대한 사람은 책 안 써요. 삶 자체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머리 소스는 인생 삶 자체인 거예요. 세컨다리 소스가 책인 거고. 그러나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또 정욕이 불타는 거예요. 마음에 고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발톱처럼 머리처럼 자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아하,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죄를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발톱을 잘라내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한 결과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성경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한 운동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인간은 규칙쟁이야 방법쟁이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메소디스트, 그것이 오늘의 메도디즘이 된 거예요. 저 스스로가 지금 45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많았지만, 그러나 제가 목사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규칙적인 생활 안 하면 목사도 개판되고 타락하고 방탕해요. 목사가 구원시키지 않아요. 직분이 구원시키지 않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아멘. 저는 원래 1970년 유성성결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도 만나볼 거야 라고 2달 동안 유성성결교 나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1970년 5월 24일 새벽 2시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새벽 2시 되는데 계시만 보여줘, 안 보여주면 나 교회 안 나와. 나는 외교가 늘 거야. 교회 나오는 거 지루해. 설교가 지루해. 새벽 2시에 갑자기 혀가 꼬꾸라지고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의심에 대한 게 사라지고, 그리고 1974년도에 조종남 박사님 서울신학대학 가가지고 웨슬리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학자요, 부흥사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행정가요, 서술가요, 사회사학과인 그를 본받겠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44년 동안을 웨슬리를 그대로 본받겠다고 학자로, 부흥사로, 목회자로, 행정가로, 그리고 사회사학과로 지금까지 44년을 살아오고 있어요. 저는 대형교회 8번의 청빙받았어요. 다 거절했어요. 왜?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에클레시안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은 거의가 100% 다 디아스포라예요. 저는 유성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유성초등학교 제가
60명 중에서 60등 했습니다. 공부 못해서 유성중학교 떨어져 가지고 보결로 들어갔습니다. 보결이 뭔지 아시죠? 합격된 애들이 등록금만 내면 내가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유성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 없으니까 일찍 졸업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너는 대학교 가지 말고 거기서 대전에서 공고 나왔습니다. 공고. 그런데 17살 때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회장이 되시니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외치면서 달려온 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 강단에서 25년 행정학 교수하고 용인에서 20년 넘게 기도원장으로 부흥사역 1년에 60명을 상대로 부흥사도 초청해서 부흥사에 역사했고 청주에서 교회 개척해서 41년 동안에 3번의 성전을 건축하고 용인에서 고아원 세워서 복지사업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고 책을 30권 넘게 썼습니다. 그대로 웨슬리 본받는 마음으로 저술가로 학자로 부흥사로 행정가로 그래서 2003년도에 LA 웨슬리 세계대회 제가 준비원장 행정학 강의 갔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째를 웨슬리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은 다 성령 운동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양기성의 정체성은 뭐야? 저 사람은 뭐야? 학자도 아니고 부흥가 뭐야? 웨슬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를 정말 불에 뜨거운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부흥성회라면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수많은 신유 역사 속에 제가 친유 역사 해가지고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제가 대학 등록금 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박사까지 공부 마친 게 다 그분들이 돈 내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행정학 박사 받고 대학에서 행정학 교수하면서 내가 풀을 너무 많이 꺼버렸어요. 진짜 힘들어요.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요. 행정학 박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양박사 교수 하지만 너 기쁨 없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양복 필려입고 넥타이 필려 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데 부자가 부러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너무 잘 살지만 행복 없어요. 돌아가기 힘들어요. 다시 성령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대형교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3번째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무학과 저주하시고 성전상결 청결하시고 오늘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혹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까? 감동적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이 나라에 감동적인 지도자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웨슬리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웨슬리 집안은 5대가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화이트 칼라들입니다. 의사, 법학자, 교장, 시인, 문화가 최고의 엘리트들인데도 그럼에도 청빈하게 살고 청교도 정신을 살아가지고서 그 위대한 정신이 오늘의 개신교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교를 세우신 강석규 설립자 총장님도 그분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 대학을 세웠고 역사하셨고 지금 이따가 점심 때 뵙겠지만 강일구 총장님 이따 만날 겁니다만은 강일구 총장님 젊은 날에 아주 성령 충만의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행정하다 보니까 그러셨겠지만은 이분도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신 분입니다. 강일구 총장님이.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김경수 나다레스 총장님 행사 때마다 오세요. 거의
거의 다 오셔서 축사하십니다. 오늘도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무슨 대접을 받겠다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숭이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숭이동이 생긴 겁니다. 그 목회를 하시던 이호문 감독님의 교회 지금 아드님이 여기 이선목 목사님 지금 오셨습니다. 그 동네가 다 숭이교회이기 때문에 부흥된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주남석 총장님은 천막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수천 명 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전 세계적인 메가처치의 대부분은 신의 감동을 받은 목사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대역사를 이뤘어요. 해답은 뭐라고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언니 신의 감동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호서대학이 감동의 대학이 되게 하시고 호서대학 교수님들이 신의 감동의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다 신의 감동을 체험하고 졸업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신의 감동적인 지도자가 이번에 4월 10일 총선 때 당선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인천 숭이교회 이선목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기석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신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서대학교를 축복하시고 또 이 대학에서 함께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귀한 학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 모두가 신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웨슬리가 주장했었던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심에는 실천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여기 기독교학과 학생들이 이제 모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어요. 지금이 사순절이고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집중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한 가지 정도는 포기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 학부 학생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면 고난 주간 기간에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젊은 세대니까 제가 신앙생활했을 때는 이제 뭐 금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미디어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한번 미디어 금식을 해보는 건 어떤가. 그래서 하루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오전 동안에 미디어 금식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미디어 금식을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이 실천적인 이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웨슬리가 이야기했었던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을 동반하는 실천적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기까지 한번 미디어 금식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기독교 대한성결교 총회장이셨던 주남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저희 모두와 그리고 호서대학교 위에 우리 한국 모든 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와 민주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